제가 그 대학교에 다닐 때에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절약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항상 돈을 아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그 학교 구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보면 눈치 보고 있다가 안 낼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내고, 그 친구 누가 사면 이제 그 뒤에 따라다니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또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돈을 평상시에 쓰는 것을 저 이렇게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다니고 놀다가 밥을 먹게 되면 그 친구가 놀랍게도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모두 다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기의 이익을 우리가 먼저 챙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놀랍게도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느낍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퍼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웃을 때에 나도 똑같이 웃게 되고, 또 상대방이 울 때 나도 똑같이 울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 우리 부부들끼리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것, 당신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모습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주님께 보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사랑을 실천한 여인 한 명이 나오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즉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와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전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나사로 자신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감사했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곳에서 가득 모였습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나드라는 것은 네팔 지역,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서식하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료였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만 나는 어떤 식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희귀한 향료이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수입품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5절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안식일과 절기를 사람들이 지킨다 그러면 꼬박 1년 동안을 일해야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가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1년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처럼 값비싼 향유는 여자들이 화장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만 뿌려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처럼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렸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향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향유를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유는 마리아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향유보다 훨씬 더 귀하십니다. 그러니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결단을 했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향유라면 오랫동안 한 방울 한 방울씩 돈이 생길 때마다 구입해서 모았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물로 씻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왼쪽으로 팔을 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발 쪽으로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 마리아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참된 겸손의 모습이고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섬기는 바른 헌신과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전도, 훈련. 근데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사랑의 관계.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도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둘째도 이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중요하며 따로따로가 아니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연애하는 한 쌍의 젊은 남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서로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나죠. 또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죠.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계속 둘이서 떠들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문자 보내고 수시로 전화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 데 같은데 그냥 합니다. 괜히 합니다.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매일 만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그분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괜히 조금 더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교회에 있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고 자꾸 핑계대면서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더욱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조금 더 싼 거를 선물할 걸 그랬나? 괜히 비싼 거 샀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못 줘서, 더 많이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지 싼 걸로 살 걸 하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줄수록 아깝고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주고 또 줘도 줄수록 더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에만 집중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는가, 무엇에게 헌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라면 남는 것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점검하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또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중독되고 살 수 있는 우리 환경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을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추수할 때에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피땀 흘려서 거둔 곡식, 마치 자기의 자녀 같다고 농부들은 고백하죠. 그런데 이것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그래서 꽉 움켜쥐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거둔 피와 같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릴 때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곳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리는 봉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버리면 내 삶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안에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며 믿음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2023년 9월 1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원화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원화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모두 다 달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가상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원화를 빨리 처분해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9월 1일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며 모아놓은 모든 돈들이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만이 가치가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늘의 가치, 하늘의 그 상급을 쌓아두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끝나고 이 땅에서 무가치한 그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유한한 땅에 가치를 지닌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돈이나 봉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그래서 내지 않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그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사람의 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당시 우리 일반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뭐 10만 원, 15만 원. 근데 300데나리온을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라 할 수 있으니까 수천만 원이 되죠. 마리아는 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것 같은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를 그대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발에 쏟아 부었으니까 땅에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여러분들의 어떤 딸이나 아내 또 여동생, 누나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정신이냐고, 도대체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짓을 하냐고, 너가 지금까지 결혼하려고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인데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쏟아버리냐고, 이제 넌 어떻게 하려고 시집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5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낭비인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발을 딱 한 번 씻겨 드리는 일에 이 비싼 향유를 그것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팔아서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머지로 예수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섬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도둑의 마음을 숨긴 채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 얄팍한 가면을 쓰고 있는 가룟 유다의 중심을 꿰뚫고 보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다. 아멘.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온다면 자기가 거기서 얼마를 횡령할 수가 있고 횡령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말을 우리가 효율과 효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효율, 효과, 비슷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하고 효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은 결과를 따지는 것이 효율입니다. 그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효율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쭉 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것에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효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마다 가는 아울리치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되었죠. 그 전에 있었던 9차 아울리치 때는 4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63명이라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버스가 2대씩 움직여야 되고 현지에서도 숙소랑 사역지를 오갈 때에 지프니 4대에 꽉 차가지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당 참가비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다 따진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아우리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2달 전부터 모여서 훈련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또 2주 전부터는 매일 저녁 기도회 또 매일 특세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또 공연팀들은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공연팀들은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밤새서 공연 준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며 또한 많은 베델 가족들이 물질과 시간을 들여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아울리치가 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울리치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훈련도 해야 되고 바쁜 중에 휴가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비행기 값도 아주 비싸고,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효율 위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 돈으로 정말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의 땅을 밟는 것하고 돈만 보낸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정말 다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는 참석해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만 되면 휴가를 미리 받아놓고 돈을 모으고 아울리치 갈 준비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뭐하러 저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인가, 쓸데없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시는 일보다 더 헛된 일, 쓸모없는 낭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헛된 낭비였을까요?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덕분에 주님의 그 헛된 낭비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러한 행위가 낭비가 아니라 너무 귀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도왔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별로 도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사실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 많을까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심지어 돈까지 바칩니다. 얼마나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룟 유다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평가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죠.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것만 드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것은 했다. 이 정도로 내가 시간 내고 이 정도로 물질과 정성을 들여 노력하면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도 잘했으니까 충분히 했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추어 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그 말에 따라 움직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평생토록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름에 만났던 바로 타문화권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감격을 깨달은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울칠 통해서 선교사님들 삶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고 기후가 어렵고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또한 믿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위험 요소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또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 주님을 섬긴 그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최선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고의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속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